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준정 목사입니다. 오늘 리딩 지저스 두 번째 Q&A 시간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창세기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질문 하나 다루고 넘어가겠는데요. 노아의 방주 이전에 또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질문하신 분이 없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궁창이 있는데 궁창은 하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자,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제가 그림 잘 못 그려요. 이해해 주세요. 지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구 위에 하늘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죠. 이렇게 하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위에 물이 있었고, 여기 물층입니다. 물층. 지금은 없죠. 이게 물층이고, 또 궁창 아래에 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아마 여기 바다이거나 이렇게 물이 있었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늘에 창이 있고, 궁창, 하늘에 창이 있고 그 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태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서 태양이 비친다고 했을 때 멀리서 비치니까 이렇게 다 직선으로 비치게 되거든요. 태양이 비칠 때 자외선이 차단이 됩니다. 자외선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이 더 노화가 더 지연되면서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아담도 900세가 넘게 살고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요, 사람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일을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물층이 있었던 여기 있는 물들이 이 궁창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쏟아져서 내려온 거예요. 비가 오듯이 왔다기보다는 폭포수에 물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이제 지하수라든가 바다라든가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의 지구상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죠.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175세, 요셉 같은 경우에도 123세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120세인가요? 그 정도에 죽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 가면 이제 80 몇 세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 과학 쪽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아마 창세기 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김명현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특별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문제 두 문제 살펴보겠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열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처럼 들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셨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가 완악한 마음이 자유의지를 통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게 바꾸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정하셨다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바로에겐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말씀도 나와요. 이게 같이 병행이 됩니다. 말씀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8장 15절에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바로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도 했다.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도 하셨다. 이것이 함께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10개의 재앙을 다 당하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에게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자유의지로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나 또는 좀 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두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렇게 계속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했다. 그 원인이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왜 바로가 그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도록 내버려 두셨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성경은 애굽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7장 3, 4절 말씀 잠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또는 그렇게 갖도록 하셔서 계속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하심,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탈출을 얘기하신 것이 출애굽기 14장 4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병거 600대 막 이래가지고 자신의 주력 부대를 추격하도록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또 그 다음에 애굽의 이제 군대가 홍해를 건너려고 하다가 이제 물에 완전히 못 살되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 애굽 군대가 그대로 살아 있었다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걱정했을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주력 부대가 홍해에서 몰살되는 바람에 더 이상 추격할 군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자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를 인도자로 세웠으면서 왜 죽이려고 하셨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지난 2021년 8월 29일 설교 때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이 본문을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됐을 때죠. 그때 다뤄봤는데 그게 8월 29일 주일 예배 설교인데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 새로운 시작 5번째 설교 전진을 원한다면 결단하라. 이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거 여기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줄 약간 간단하게 좀 요약만 좀 해드리면요.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할례를 행했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진노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좋은 해석이지만 의문점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거였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어디 봐도 이전에 할례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를 모세가 몰랐을 수도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키러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갈 때 모세가 계속 갈팡질팡을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거 말이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출애굽 시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가는 건데 그 이드로에게는 자기 장인에게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가가지고 친구들 잘 있나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말해봤자 못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모세의 마음이 아직도 그렇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겠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가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계속 그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엿보여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전쟁하러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생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생결단하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이런 약한 마음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십보라가 대신 믿음을 나타내거든요. 그 출애굽기 4장 25절인데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포피를 벤다라고 했을 때 이 벤다라는 표현이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원래 보통 이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다 할 때 이 벤다는 표현은 모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카트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때,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썼냐면 지금 십보라가 믿음을 보인 것이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면서 그냥 단순히 할례를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내 아들을 믿음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런 의미로 포피를 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십보라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대신 제 아들까지 제물로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그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화를 참으시고 물러나셨어요. 근데 그때 십보라가 한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피까지 보게 하는군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피까지 보게 하는군요. 계속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더니 나에게 이렇게 피까지 보게 하십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세를 향한 이 아내의 아쉬운 토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레위기 질문 마지막인데 레위기 질문 이겁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현재에도 계속 행해져야 하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지금도 행해야 된다면 우리 돼지고기 못 먹어요. 소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정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거룩과 구별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팔레스틴 문화나 또는 애굽 문화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너의 삶과 너의 먹는 것과 이런 모든 관습들을 새롭게 해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을 따로 정하시고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럼 새 것이 된 거 어떻게 드러내냐? 삶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면 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먹는 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 뭐예요? 부정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봤을 때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 음식을 먹지 말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원래 근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영상 이렇게 같이 했는데 여러분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홈페이지에 올리시거나 또는 여기 사무실 앞에 페이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써서 올리시면 제가 또 다음번에 영상을 찍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